할렐루야. 지난 주일서부터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지난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말씀으로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끝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끝입니다. 우리의 인생 끝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끝이에요. 이것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 말씀도 다른 복음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알리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딱 시작하는 게 뭐냐면은 누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냐,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으로도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마가복음에 읽는 대상이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런 탄생과 같은 역사적인 이 내용보다는 실제적인 내용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겪는 그 환난과 고난, 박해, 도대체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거 먼저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그 탄생의 비밀 이거보다는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되면 이 믿음으로 해서 고난을 왜 겪게 되는가, 이것에 아주 중점적으로 이들은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예수께서 누구시길래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네로 황제 시대의 큰 화재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누명과 더불어 엄청난 환란은 그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환경이었습니다. 사람을 태워가지고 그걸 가로수로 삼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거기서 벌어졌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엄청난 불안과 이 공포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주대의 힘을 부인하고 로마 황제의 만신전들의 그 신들에게 충성을 맹세해서 살기를 거부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고 로마의 문화 속에서 섞여 살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심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수색과 체포와 신문과 그 다음에 사형을 당하더라도 계속해서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 고백을 하며 예배를 드리며 서로 격려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기록보다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겪는 환난을 견디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복음서를 기록해서 보낼 필요성, 장래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 복음서를 기록해서 보낼 필요성을 느꼈던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고 믿음의 굳건한 믿음에 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초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배반을 당하며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굳건하게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친족들에게 조차 미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미쳤다. 예수가 미쳤다 그 말입니다. 그 형제들이 말한 거예요.
3장 22절에는 뭡니까?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뭐라고 말을 들었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한다고 말을 들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또한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에게는 여러 팔리심을 받아서 그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고난과 이 죽음을 거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고난을 당하셨고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처럼 아주 당당하게 로마 법정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시고 흩어진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모으시리라는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서 비록 환난과 고난 그리고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 함께 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의 필요성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성령 세례의 목적, 당신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의 이 목적을 이야기하려면요,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머뭇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성령 세례는 받아야 돼요. 또 하루하루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목적은 뭐냐? 단 한 구절로 간단하지만 아주 명료하게 딱 답해주고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고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당신이 성령 충만하게 하기만 되면은, 당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그 어려운 때에, 그 힘든 때에 너희가 말할 수 있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 너희가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의 목적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엇인가 변론을 해야 할 때에 우리가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변론을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신앙인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좀 왜 나왔어요? 교회 나온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힘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나오겠다라는 마음을, 그 마음을 집어넣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고난받고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인간의 힘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는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은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단 한 번에 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보다 가장 큰 이슈는 뭡니까?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그 말씀이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성년이 되고 난 후에, 그리고 예수님 아주 세례를 받기 전 33살의 나이에 요한을 찾기 전에 세례 요한이 갈릴리에서 회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시작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한 장면입니다. 회개 세례. 여러분, 물세례는 뭐냐? 바로 회개 세례라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을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나는 물속에 들어가서 죽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다시 물속에서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신 바로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말씀대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례를 받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물속에 들어감으로 나는 죽고 이제는 물속에서 나옴으로 인해서 새롭게 사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물세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이미 유대 지방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의 음식은 메뚜기하고 석청이었습니다. 약대 토롯은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나타내는 옷으로 당시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를 입지 않고 약대 토롯을 입었다라는 것은 자신이 다시 오리란 엘리야 선지자를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가 그 약대 토롯을 입은 것입니다. 가죽띠는 뭐냐면은 선지자로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항상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너희가 허리를 동이고 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육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먹은 메뚜기와 석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곤충 메뚜기와 꿀이 아닙니다. 석청이 여러분 땅에서는 꿀이라고 그러는데 그 꿀은 석청이 그런 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먹은 메뚜기와 석청은 이스라엘에서 나는 쥐염 열매와 메뚜기, 그 쥐염 열매, 즉 메뚜기 열매라고 하는 그 쥐염 열매를 먹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나오는 쥐염 열매는요, 누가 먹었습니까? 돌아온 탕자가 마지막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은 그 음식이 바로 쥐염 열매였습니다. 이 쥐염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돌 틈에 있을 때 그게 발효가 되어가지고 나온 것이 그 꿀이 바로 여러분 석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쥐염 열매는 뭐냐? 그 쥐염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걸 메뚜기 음식이라고, 메뚜기 열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막에서는 메뚜기가 살 수가 없어요.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먹은 음식은 그 메뚜기와 석청은, 이 말은 뭐냐면 곤충 메뚜기와 그런 꿀이 아니라 쥐염나무의 열매요, 석청은 종려나무 열매가 돌 사이에 떨어져서 그 즙이 생긴 것을 먹은 것이 바로 석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이 메뚜기와 석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겸손과 검소와 청빈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청빈하게 사는 거예요. 그만큼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그만큼 검소하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검소와 청빈함과 겸손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결심하기 위해서 그는 약대 토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그의 음식은 바로 쥐염 열매인 메뚜기와 그리고 종려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열매가 떨어지는 바로 그 석청을 먹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할렐루야. 겸손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삶에 아주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기다리며 검소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청빈한 마음으로 광야의 삶에서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겸손하고 검소하며 그리고 청빈했는가를 7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급히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런 고백. 우리가 여러분 고백할 게 뭡니까 여러분? 주님을 나타내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앞세우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앞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에요. 사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인생의 조연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연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놀랍게 내가 이렇게 겸손하고 검소하고 청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연으로 나타내면 조연이었던 내가 주연급이 되어서 주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그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알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사실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안드레와 요한이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들은 야고보와 요한 즉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묻지도 않았습니다. 가라고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자기의 제자가 다른 사람의 제자가 된다는 건 참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티처라도요.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더 능력이 있다고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을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것만큼 괴로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기꺼이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내어 드린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고 내가 누구를 전도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 제자가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예요. 교회의 일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왜 파당이 납니까? 여러분 겸손하지 못하니까 파당이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분열이 일어납니까? 겸손하지 못하니까, 검소하지 못하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후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이 안드레는요 자신의 형인 베드로를 전도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의 1등 제자로 만드는 지대한 영향을 끼친 누구냐? 바로 그의 동생 안드레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데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만큼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이 마음, 이 넓은 마음은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 그냥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보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던 나다니엘은 바돌로메를 소개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소개로 인해서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순교하거나 자연사를 할 때까지 예수님을 소개하고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우 성도 여러분들이 이거 2024년에 우리 주님을 이 토론토에 사는 내 이웃, 내 형제, 더 나아가서 아닌 동포에게 모두 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인간의 모든 죄를 죄에서 해방시켜
그분의 권사와 죄사함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이웃 형제, 더 나아가서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외국 사람도 좋아요. 저는 치유 사역을 하면서 외국에서 복음 전하는 게 아주 즐거워요. 아주 좋아요. 못하는 영어지만 가서요, 그들에게 말을 전할 때요, 꼭 한 가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 구절을 꼭 외워요. 꼭 외워가지고 가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잊어버려요. 할렐루야. 참 은사가 다분해. 할렐루야. 너무 은사가 좋아요. 세상에 이 금방 하면 잊어버려요. 또 다음 날서 또 공부하고 또 가서 또 얘기를 또 해요. 그래도 놀랍게도 그렇게 전하니까, 그래도 제가 치료하는 모든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오늘 내가 교회를 갔다 왔다, 지난주에 교회를 갔다 왔다, 이 말을 들을 때는 너무나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글로리가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보시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이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침례는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받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완성은 어디 있느냐? 성령의 침례로 인한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 넘쳐날 때 완전한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물세례를 받았다 한들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는 말을 왜 합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그분이 계심을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아니면 말씀을 들어도 싱숭맹숭하고 말이죠, 뭔가 긴가민가 하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성령의 침례를 받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하니까는 오순절 마가다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가 없으니까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다닐 때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괜찮아요. 나가면 곧바로 인간에서 들어가서 내 이성,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걸 모두 다 발휘하고, 예수보다는 뭐가 먼저 눈에 띄어? 돈이 먼저 눈에 띄고, 돈을 위해서는 온갖 일을 다 하지만 예수님에서 온갖 일을 못하는 일이 바로 여기서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올바른 충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실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참된 행동이 나옵니다. 거짓을 안 합니다. 입에 바른 소리 안 합니다. 진실만을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내 마음 움직이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력이 있을 때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불신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죄악이 떠나간다 그 말입니다. 참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 의로 살 수 없으되 하나님이 가능하다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성립돼서 내 삶에서 내 안에서 꿈틀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면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침례는 물로 침례를 베푸는 회개의 침례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아야 할 침례는 성령 침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물로 침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신앙생활을 승리로 이끌고 권능 있는 신앙생활을 그리고 확고한 믿음의 반석에 서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 침례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신앙의 기반이 구축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예수님 나에게 이런 말을 하셨지, 오늘 목사님 이런 말씀 설교를 하셨지,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 이렇게 안 살면 안 되겠다라는 이 마음이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임해야만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안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영이 내게 임할 때 예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모릅니다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는 참으로 대단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힌 것을 모두 다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뭐냐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바로 권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권능이 우리 모두 여러분 그 내면에서 임하시기를 주님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런 말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증인이 되리라. 권능 받지 못하면 나가서 전하지 못합니다. 왜? 인간의 이상이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상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시고 말이야. 이 토론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핀치역이라든지 아니면 한인마트에 가보면요, 복음지를 들고 말이죠, 그 추운데 말이죠,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왜 있습니까? 왜 그들이 그런 복음을 전합니까? 저는 그 쪽지를 받을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 쪽지를 받으면요, 어떤 사람은 밖으로 휙 버립니다. 그 사람은 그 한 장 여러분 전할 때요,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전하는지 아십니까? 값어치 금은보를 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전합니다. 더 큰 값어치를 느끼고 전합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들은요, 그냥 버리기도 하고요. 물론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 갖고 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그 안에 임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권능이 임하시기를 주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침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요,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요 만왕의 왕이시요 죄인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이 사실을 외칠 수 있는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능력과 권세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과 권세는 오직 성령의 침례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권능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침례는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성을 말한다. 실성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의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내가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 의의 심판만이 있으니까, 선한 심판만이 있으니까. 신앙의 초보로서 말씀드리지만은 나는 이제 착한 심판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겪는 그런 엄청난 고통과 그런 심판은 내게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죠. 살아있을 때 잘 살면 되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혼의 세계가 없다면, 사후 세계가 없다면 우리가 그런 말을 얼마든지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에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라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건네게 하려면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만 우리가 그 성령의 침례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권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침례와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재충만을 계속 받으시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분 다 되셔서 신앙생활을 승리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주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침례를 받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재충만을 받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